시험 이후에 오는 응답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성경에서 가르침의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먼저 우리가 본문을 나누기 전에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성경에서만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 항상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죠. 그 유혹이 바로 그 첫 번째 근본적인 게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나라는 걸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선의를 베푸는 것 같고 호의를 베푸는 것 같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나라는 걸 벗어나지 못한 상태 속에서의 배려고 호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고, 후에 뭐 좀 이따 시간이 되면 잠깐 함께 나누겠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아나니아 부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뭔가가 아닌 거죠.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죠. 나의 욕심, 나의 계산 속에는 그게 그렇게 선뜻 모든 것을 내놓기에는 좀 뭔가가 그런 거죠. 결국 걸린 거는 끝에 나라는 거에 걸린 거거든요. 창세기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수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취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육신이 밝아졌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만약에 먼저 먹었던 하와가 죽었다라면, 육신까지 죽어버렸다라면 아담이라도 살아남았을 겁니다. 근데 하와가 먹고 멀쩡하게 살아 돌아와 가지고요, 자기한테도 먹으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안 죽으니까 자기도 먹었겠죠. 하와가 죽지 않은 걸 보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뭐 죽음도 그렇고 뭐 축복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재앙도 그렇고요, 자꾸 육신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제한시키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피림이라는 거는 영적 사실을 모르도록 사단에 하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거 안에서 육신의 유익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잘 먹으면 장땡이에요.
사단 나라는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11장에는요. 이제는 아예 이 속에서 성공하는 것. 나의 본질과 나의 영적인 위치를 벗어나서 이 속에서 성공하는 게 진짜 성공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제가 기능을 하나 배우게 되어져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샵 안에 샵인 샵으로 제가 이제 잠깐 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이제 계속 인도를 받으시는 가운데 이제 샵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된 상황이죠. 이분이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을 안 하시는데 이제 그 속에 같이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조금씩 자기의 속내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교인이 이렇게 가게를 열었으면 그래도 교회 식구들이 그래도 이렇게 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안 와주냐. 여기까지는 뭐 속상하니까 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뒤에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교회를 옮겨야겠다면서요. 그러니까 나와 이 육신과 성공이라는 거 안에서 그게 기준이 돼서 이제 교회도 이렇게 자꾸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그게 많이 섭섭하셨는지 자기가 샵을 오픈했는데 한 명도 매출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게 많이 섭섭하셨는지 그 말을 하시고 결국은 교회를 옮기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보훈 때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말이죠. 지금 나라가 뺏겨가지고 주권 자체가 없어진 속국시대에 있는 너희들이 진짜 복이 뭐냐?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거기에서 좀 출세한 것, 좀 성공한 것, 그게 진짜 복이냐?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영적인 배경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뜨지 못하면 이게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역사를 하고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교회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틀 안에서 이게 뭐죠? 함정, 틀, 올무거든요. 이 안에서요, 뭔가 교회를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고 이 안에서 뭔가 교회를 갖다가 자꾸 뭔가 헌신해 보려고 그러고 이것 가지고 교회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은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어지는 게 없는 거죠. 구분되어지는 게.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 나라는 걸 발견해라.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뉴에이지 사상. 네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개발해내라.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교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종교도 필요 없다. 너를 발견해라. 이게 뉴에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을 빌 게이츠라고 말씀하셨죠. 네피림, 악령의 역사죠. 스마트폰을 시대를 열었던 장본인이 스티브 잡스죠. 이 스티브 잡스는 본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에 모델 제품을 붙들고 하루에 4시간씩 묵상을 했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그 결과물로 지금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 자기의 후세에게는 절대 스마트폰을 못 만지게 했다 하죠. 만지면은 못 빠져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힘이 여기에서 나와진 겁니다. 네피림. 지금 유대인들 뭐 합니까?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인정 안 하거든요.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는 운동이 제1 바벨탑 운동은 실패했지만
제2 바벨탑 운동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걸로 문화를 장악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3단체의 이 근본적인 영적인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와진단 말이죠. 그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할 때 뭐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뭐 그들이 재산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집 한 채 없이 계속 떠도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게 성막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막 안에 7가지 도구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일부 때 우리가 구약 성경 우리가 보면서 이거 다 다뤘던 겁니다. 증거계, 뭐 물두명, 뭐 떡상, 뭐 기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말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보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게 성막이죠. 이후에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둘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없애버리고 여기에서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막 성전이 지금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 오늘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이 교회 안에 왔을 때 정말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러 가지의 증거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 교회 안에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없어져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둘렀던 3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조금 자꾸 생각이 들고 기도되어지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중에 하나 감사한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 체질을 알고 저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만 저는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 새벽기도 계속 시작하게 된 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혜라고. 본부에서 말씀 떨어진 거 하나 속에서 저는 그냥 약간은 흘러가는 말대로 그러면 새벽기도를 시작할까 이 말 한마디 했다가요 그 말이 성취돼 버려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얘기하길 저는 평생 목회하는 중에 진짜 새벽기도만큼은 못할 줄 알았어요. 저 체질이 워낙 그런 체질이라. 그런데 제가 놀면서 새벽기도를 하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보다는 시간이 많고 한가하지만 제 나름대로 바쁘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 첫 번째 정말 기도의 뜰부터 좀 회복하게 하신 건 정말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새벽기도 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지금은 우리 교인이지만 그때는 우리 교인도 아니신 분이 교회에 찾아와가지고요. 여기 새벽기도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일 했나? 3일 한 다음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새벽기도 있냐고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한 거니까 예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된 거예요. 좀 더 솔직한 고백 드릴까요?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고 그냥 우리끼리였다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 이런 생각 들을 때는 여러분들은 저를 이해해 주실 거니까 오늘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냥 톡 하나 올리고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난 연락처도 몰라. 갑자기 뭐 문 안 열어줄 수도 없어. 그 어쩔 수 없이 했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 된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꽤 된 것 같아요. 한 3개월 됐다네요. 아, 이거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저에게는.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들을 두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지금 현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시대. 그나마 달랑달랑하게 우리 랩런트들이 한두 명 있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조만간 한 명이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청년이 되어지고 제 마음에 좀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이 주일학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있던 이러한 문화 속에 주일학교 예배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면 없는데 해야 되나? 이거 뭐 찰 때만큼 차신 분들 데려다 놓고 주일학교 해야 되나? 제 나름대로 고민도 되고 좀 이렇게 기도도 많이 되어져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걸 회복할 수 있는 그거를 남길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좀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부분을 두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정말 교회에 어떤 몸을 담아라 모든 것을 그렇게 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축이 이 성막, 성전, 교회 중심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제 말에 진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예배에 있으면서 나머지가 삶이 돌아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부터 지으라 한 겁니다. 저는 바빠서 예배 못 오는데요. 그 바빠서 못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의 중심이 교회와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사정 따라 바빠서 또 어떠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그래가지고 못 오는 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어져서 나 육신 성공이라는 게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나머지 짜투리를 교회와 예배 중심에 있다라면 나머지 시간을 거기다가 둔다라면 이거는 뭔가 어긋났다란 말이에요. 뭐가 어긋났냐? 영적인 질서가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오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안 드려서 내가 따로 시간에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예배 시간에 나를 위하여 모든 삶을 하다가 오늘은 좀 시간 나니까 예배 나가자. 이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요 24 결국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모든 삶이 하나씩 풀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나부터 누려야겠죠.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냐? 다른 사람도 저러는데 왜 내가 저러냐? 그 사람이 재앙받는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재앙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지옥까지 따라갈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응답받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조금 한 걸음 손 한 번 더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요 진짜 헌신이지.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중심이 되어진 사람은 시험, 즉 이런 문제가 왔을 때가 달라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래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자들이 모이고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답을 못 찾은 많은 문제를 가진 자들이 답을 찾게 하기 위하여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요, 바깥에서 성공해서 막 다닐 때는 그때 그런 모임들은 오히려 돈이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망하면은 여기도 답이 없고 저기도 답이 없고 어디 가도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요 망해가지고 오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돈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다른 종교 믿는 분들은 어디 뭐 스님 한번 불러가지고요 이거 몇 번 두들겨 주면요 봉투 이만큼씩 두껍게 준다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다락방 갔다 왔고 오후에도 다락방 갔다 왔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이때마다 이만큼씩 받으면 주머니가 이래 돼 있을 건데.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는데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치유받고 서밋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오히려 바깥의 세상 조직보다 문제가 더 많고 탈이 더 많고 부족한 게 더 많은 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맞죠?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왜 이래? 교회 다닌다면서 왜 성도는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집사는 왜 그래? 성도는 왜 그래?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런 결론이 난 사람들은 이런 시험 때에 사실은요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죠. 보는 눈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나의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요. 이때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갈라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때마다요. 정확한 이런 시험, 그 문제 앞에서 진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분류는 계속 불신앙하는 분류가 나와요. 우리가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었고 우리가 잘 곳이 있었고 죽으면은 묻힐 때가 있었고 계속 반복되게 얘기하는 흐름이에요. 한 흐름은. 근데 이때의 한 흐름은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앞서서 증거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 온 결과죠. 결과. 그러면 이때라도 빨리 내가 눈치를 채고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구나. 나는 어떤 수준이 있구나.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고 얼만큼 더 응답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빨리 점검하면 사실은 이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 그럽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란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는 자,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 수준이 아니라 흐름이란 말이죠. 흐름. 그래서 문제 오면 세 가지 눈으로 보라고 하셨죠? 당연. 왜 우리 민족이 노예가 되어져 있는가? 노예되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눈이 필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걸 눈치챈 자가 누구냐면 요셉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절대의 응답이 있습니다. 절대의 응답. 뭡니까? 모두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내게는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 가정에는 왜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랬습니까? 지금 세상은 왜 이랬습니까? 내 업은 왜 이랬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교회 훌륭하신 분들 모인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찌 보면은 부족한 자들만 모인 교회에 내가 있어야 될까?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들면 모든 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모든 게 응답.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적으로요. 초대교회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비밀을 가졌길래 이 모든 시험을 넘어서 응답을 받았는가? 그 첫 번째가 이유 없는 대열에서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없는 대열에. 왜 이유가 없어야 됩니까? 대부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것과는 상관없는 말이에요. 문제는 똑바로 봤는데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같이 휘말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대부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다 핑계예요. 나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누구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게 다 그래 이유가 되어지면 안 돼요. 사실은 핑계란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 속에, 영적 문제 속에서 와진 걸 이러쿵 저러쿵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요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살인을 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그게요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지만 우리는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전의 이유가 사실은요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이유를 알면 내가 맞는 말 같은데 참 여태까지 아닌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라는 게 보여요. 아닌 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언약 가진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 가진 사람. 새 청년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임금이 있고 모든 신하가 모인 곳에서 말 그대로요 음악을 꽝 울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탁 해야 되는데 모든 신하들이 다 절을 하는데 이 새 청년만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바로 눈에 띄겠죠. 바로
그래가지고 이 새 청년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혹시 이 소리를 못 들었냐? 못 들어서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절해라. 이때 새 청년들이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하는 말에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말하는 건 이유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할. 우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우상한테 절해가지고 더욱더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 아는데 거기다가 절한다라는 거에는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왕이 한 말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건방진 얘기입니까? 원래 그 나라 백성도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지금 뭔가 좀 똑똑하고 쓸모 있어가지고 지금 신하로 세워놨더니 이게 왕한테 대드네. 당장 풀무불 7배를 더 강하게 해서 이들을 그 불에 집어넣으라고요. 그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라 합니까?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구해줘도 되고 안 구해줘도 된다라는 데는 뭐 아닌 말로 세상 말로 2판 4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거든요. 지 살려고 버티는 사람은요 사실 무섭지 않아요. 근데 같이 죽자 이런 인간은 진짜 무서운 인간이거든요. 이거요. 같이 죽자 이런 건. 색청년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또 누굽니까? 다윗. 평안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지은 것이 아니고 쫓겨다닐 때, 죽음의 위협 때문에 쫓겨다닐 때 고백한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뭐 어떤 상황을 준들 다윗에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에스더 어찌 보면 한술 더 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뭐 죽겠다는 데는 방법 없는 거. 죽겠네.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 어른들 부부싸움에는 많이 들었잖아요. 힘은 없고 남편에게 대들 수는 없으니까 죽여라! 그러면서 남편도 이래가지고 그만두거든요. 에스더가 그래 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가겠다는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안희숙 여사.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나는 불 가운데로도 갈 수 있다.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진짜 이유를 알았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분이 진짜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감사했다 그러죠. 무엇 때문에? 진짜 이유를 알았어요.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앙 고백은 좀 그랬어요. 저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난다는 그런 좀 흐름이 있었으니까.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 내가 드디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 다락방 갔을 때 갑자기 우리 어머니 마지막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을 준비하실 때 한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요. 계속 도와줬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간다 그러면 섭섭해하고 아쉬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러는데 이 권사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했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을 진짜 만날 건데 그때 되면 하나님이 물으실 거다. 너는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나?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이거 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거를 준비해라. 그러니까요. 당연하게 이건 죽음을 넘어서서 진짜 천국 입성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 말을 우리 어머니한테 한 권사님이 찾아와 가지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말이 뇌리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세게 있다가 제가 많이 잊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다락방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예 뭐 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찬양도 우리가 참 많이 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가진 것을 보았고. 얼마 전에 우리 카톡북 올려줬더라고요. 그거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 이 말하는데 우리는 뭐 힘도 안 들고 얘기하잖아요.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 이 한마디 하려 그러면요 온 몸을 비틀어야 돼요. 온 몸을.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하는 말인데 이 송명희 시인은요 그 한마디 하는데 온 몸을 비틀어야 돼요. 그 사람이 고백한 겁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진짜 거를 본 거예요. 진짜를. 크로스비 어떻습니까? 오늘도 크로스비 찬양을 예배 전에 쭉 하시던데 요즘에 새롭게 저에게 288장 찬양이 계속 부딪히거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요 다른 게 보여요. 진짜 게 보여지는 거예요. 요즘에 그 찬양이 새롭게 부딪히기 시작해요. 진짜 이유를 가진 그 대열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두 번째 뭡니까? 사람의 대열에 서지 마라. 사람의 대열에 서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대열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 데오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였습니다. 이 교회의 막 전체 분위기가 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제자들이 붙여지고 뭐 진짜 대단했겠죠. 막 몇천 명씩 제자들이 붙어지니까 우리도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성령이 갑자기 역사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막 3천 명이 막 몰려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러면은 뭔가의 분위기에 확 휩쓸려 가겠죠. 그런 상황 속에 누구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 막 헌금하고 이러니까 여기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질 수 있겠냐? 여기에서 밀려나면 우리는 저 뒷방살이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헌신하고 헌금하면 그게 진짜겠냔 말이에요. 분위기에 휩쓸려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 다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이래가지고 일부분을 숨겼어요. 그걸 보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마음에 가득. 우리가 교회 헌신을 하더라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작은 일이라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뭐 여러분들 보고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뭐 다른 분들을 뭐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놓고 왜 섭섭하냐? 사람 앞에서 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뭐가 부끄럽냐? 뭐가 뭘 날 알아줘야 되고 뭐 이것도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보면 헌금해놓고요. 진짜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헌금해놓고 헌금 명단에 자기 이름 빠지면요. 눈에요. 막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막 켜고 쫓아와가지고 왜 내 이름이 없냐고 막 따져요.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제 부족한 거 실수 속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라도 올려주면 된 거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 뭐 황소가 와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봐야겠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원죄라는 것을 안다라면 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그 문제에 같이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생각하고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우습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한낱 먼지 같은 피조물이 만만하게 봐요. 막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고, 이게 율법의 어떠한 속성 속에서 나와진 거지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읽다가도 이 여호와가 그 나라의 발음으로 하면 야훼거든요. 야훼.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 다시 목욕제게 다 하고 자기의 옷에 먼지 묻은 거 다 털어내고 자기 안에 있는 속내 다 사죄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야훼를 읽었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한편으로는 알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막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면서 성령한테 말 까잖아요. 성령. 얼마나 우습게 하면.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내 친구입니까? 성령 그러게. 그게 암암리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부리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요, 잠깐만 이렇게 누르면 끝납니다. 맞습니까? 내가 건강해서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숨 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만 나 외면하면 지금도 역사하는 이 네피림의 역사는 우리에게요, 그대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죠. 문제의 대열 속에 있지 마라. 어디에요? 응답의 대열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대열 속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는 표적과 기사 그랬고요. 15절에 보면 병든 자가 나았다 그랬고요.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13절에는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한 14절에 보니까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만났는데 하나님의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 만났을 때 완전 육신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뭐 사람한테 실망했다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사람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지. 즉 더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에게 뭐가 의의를 찾을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원죄 속에서 태어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지.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성격상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윤리 도덕 잘 따지고요.
한 1, 2주 전에도요. 이 뒷골목에서 내가 차를 이렇게 몰고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한 트럭이요. 자기가 길을 다 막아놓고 자기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일이 있으니까 좀 돌아가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딱 눈빛과 자태를 보니까 딱 그럴 것 같았는데 아니나 그렇게. 뭐라 그러냐면 뭐 미안한 표시도 없고 뭐다. 뭐예요? 네가 돌아가라 이거지. 내가 속으로 저럴 건데 근데 이 당연히 순간에 저도 팍 뽑혀가지고 저도 뭔가 저도 뭐에 꼽혔냐면은 윤리 도덕에 어긋난 거, 율법에 어긋난 거. 저도 이게 잘 안 넘어지는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좀 애들 말로 싸가지 없는 거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뭔가 양해를 구해야 되냐면 자기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아니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앞에서 떠드니까 아 이거 뭐 복음인 것 같죠. 내려와가 저하고 살아보세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띠꼽히거든요. 근데 그랬던 제게 하나님이 그래도요 조금 은혜 주셨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옛날 같았으면 차문 열고 내렸습니다. 모든 이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가지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금 양해를 구해야 되고 누가 누구한테 명령을 해야 되는 거냐. 저는 그런 거 따질 때 나이 상관없거든요. 뭐 상관없고 지위도 상관없거든요. 그때는 저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덤벼들기 때문에. 근데요. 내 안에는 막 저거 죽여야지 이래가지고 그것만 이래 싹 보이는 상태가 되다가 다시 이래 싹 풀리더라고요. 하나님 아니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은 다 나밖에 모르고 뭐 악령에게 덮여가지고 귀신 들렸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영향을 받으니까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하고 자기의 성공과 유익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 저는 어느 때부터 이게 자꾸 문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 다듬어지지 않은 시간표 속에는 뭐 사람이 그렇지 뭐 그거 어쩔 수 있나. 저는 이렇게 한 번씩 표현하거든요. 그거 어쩔 수 있냐 말이야. 그거를 교훈시키고 하루에 1시간씩 앉혀놓고 막 교훈시키면 바뀔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아니면 반대로 몽둥이를 막 쳐가지고 그걸 깨우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따뜻하게 막 계속 품어줘가지고 그거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에겐 그리스도도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사람이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냥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진짜 복음이 필요한 거지. 그거를 이해해주고, 그거를 좀 배려해주고, 그 미래를 보면서 좀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저는 두고 좀 기도하거든요. 그게 저는 237이라 생각해요.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거는 뭐 그렇게 깊게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가만히 놔두면 해결된다고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다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말세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겠지만 그것도 끝 아니라 그랬습니다. 언제 끝이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된 그때가 끝이 오리라. 결론적으로요. 지난 한 해는 우리 24라는 응답을 가지고 한 해를 인도받고 축복받았습니다.
자, 24라는 거는 나의 시간표죠. 올해는 우리가 25의 말씀을 받고 시작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문제 올 한 해에도 계속 찾아올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은 계속되어질 건데 그때마다 자꾸 문제를 보면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못 봐요. 그러면 첫째로 누가 손해봅니까? 당사자가 손해를 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응답의 대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다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근데 내가 못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거를 보시는 한 해가 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점검하되 나도 모든 현장에서도 절대 불가능해, 정말 절대 가능의 해답을 가지고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강단에서요,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이제 올해 한 해 응답받자라고 시작하는 그때부터 한 현장에서요, 이 메시지 안 듣고 계시겠죠? 확실히 믿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말하는 복음이 뭔데? 그랬던 분이요, 저한테 다락방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면서 많이 기대했죠. 첫날 같이 가셨던 분은 알겠지만 그때 눈이 와가지고요, 그 언덕바지에서 차가 못 올라가니까 30분을 그 자리에 그냥 서서 있었어요. 마음에요, 이 마음 저 마음이 두 마음이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님 가지 말라는 겁니까? 차 돌립니다. 유턴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또 한 마음에는 아니지, 맞고 안 맞고는 가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보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30분을 앉아가 기도하면서 거기를 갔거든요. 그분이 뭐 큰 응답을 받았다 뭐다는 아닙니다. 근데 그 현장에 가가지고요, 정말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는데 눈이 땡그래가지고 나중에요, 막 휘갈려 쓴 그 메시지를 자기가요 남기고 싶다고 사진 찍는 사람을 만나게. 오늘은 그 현장 가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도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한 30분 뒤에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손님으로 한 분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우리 예배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들어오니까 거기 원장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 여기 앉으셔도 된다 이러니까요, 또 그분이 또 덜렁덜렁 와가지고 그 예배 자리에 앉네. 알고 봤더니 기존 신자인데 이분이요, 또 오늘 또 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좀 듣게 돼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1년 만에 그분을 뵀어요.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봤으니까 1년만 맞죠? 네, 1년 만에 뵀어요. 이분을 만나 뵈가지고요, 뭐 이렇게 이사를 하셨는데 뭐 거기서 영적인 어떠한 체험 이렇게 하신 걸 좀 이렇게 어둠의 세계를 체험하신 걸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내 마지막에 일 다 마칠 때쯤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예배 드리라 그랬으니까 와서 예배 드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씻지도 않고 머리는 모자 써가지고 삐뚤삐뚤한 그 머리 먼지 다 뒤집어진 상태가 그 집에 가 예배를 드렸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뭐가 응답이다가 아니라요, 저는 응답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성취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한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요, 목사님 다락방 해주세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개척할 때 사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 현장에 가가지고 첫 마디를 그렇게 했습니다.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첫 예배 드리게 한 장소가 이 장소다. 그랬던 장소 속에 한 1년여 정도
이 모든 다락방이나 말씀이 뭐 예배를 안 나왔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게 좀 끊어진 현장 속에 올해에 지금 다시 시작한다. 의미가 있지 않겠냐. 여기에 있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의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언약을 붙들고 정말 새로운 응답 받기 바랍니다. 그때 처음에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먹고 살기 위한 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업. 이곳에서 다른 것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남은 자,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업이 되시기를 정말 바랐다 라면서요 마쳤습니다. 저는 항상 시간이 많이 가네요. 여러분들과 정말 올 한 해에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응답받는 정말 그런 발걸음 속에 우리가 같이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응답받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보지 못하면 그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것 말고 오늘 이후의 응답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려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이후에 가장 큰 응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금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경적인 응답,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어지는 그 걸음, 그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